여러분, 성도가 환난 가운데에 당연한 감사를 하는 이유는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진들이요, 이 교인들에게 또한 지금도 압박과 환난과 연단을 갖는 중에서 그 어려움이요, 결국 무엇이냐면 자랑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연단 때문에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혹 어렵습니까? 그러하다면 당연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히려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인내의 믿음 가운데에 상급을 더해주시는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에 보면은 정금같이 귀중히 여기게 하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공의의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당연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환난 가운데 당연한 감사가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고난이 있는데 어떤 고난이 있냐? 원수를 갚아주시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갖다 주며 여러 가지 힘든 조건들을 갖다 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당연한 감사가 되는 이유는 내가 저들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감사가 되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감사가 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억울함을 하시사 내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통함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풀려지지 않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그 사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시다면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당연한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내 정편도 아시죠? 내 사정도 아시죠? 나에게 핍박하는 자도 있습니다. 나에게 환난을 갖다 주는 자도 있습니다. 나를 누르고 겁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떠한 세상의 권위로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에게 공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시는 능력의 아버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 청년이 있는데 배실배실 거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야, 일로 와봐. 야, 돈 내놔. 그러면 짝짝 씹으면서 그랬어요. 없어. 없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거 다 줬어요. 그 다음날, 야, 오늘 뭐 없어? 없어. 꺼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 돈 내놔 이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등치가 이딴만한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야, 그 자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누구야? 너 괴롭히는 건 누구냐고? 그러면서 탁 가요. 그러면 나가서 하려고 그러다가 싹 숨겠죠. 왜 그래요? 갚아줄 가장 힘센 자가 내 곁에서 함께 지금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간과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때가 이르면은요, 하나님 그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흑기사처럼. 그때는요, 내가 얼마나 자유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아마도 그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그 친구하고 함께 한다면은 이 친구는 오히려 더 펄펄 날 거예요. 나와보라 그래. 야, 요번에는 나랑 같이 걷지 마. 너 저쪽에서 걸어오다가 걔가 요렇게 하고 나타나면 그때 좀 혼내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죠. 왜요? 힘센 자, 내 대신 갚아줄 든든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왜 성도로서 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대장 되신 예수께서 내 대신 이겨주시고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내 대신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당연한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로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신이 환난을 받는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두렵겠죠.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그 공의대로 그 선한 뜻대로 살아가면은요, 오히려 두려울 게 없어요. 기다려지지요. 두고 봐. 어떻게 되나 보자고. 마지막 결과를 좀 봐보자고. 뜯어보자고.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안다. 너의 정직도 안다. 너의 그 양심도 안다. 너의 마음속에 사랑도 안다. 너의 믿음도 안다. 그 사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너의 삶을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만큼 가슴 뛰는 일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나의 사정도 다 알아요.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검은 차들이 쫙 와가지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뜨면 어때요? 다 차들이 이제 다 통제가 들어가죠. 그리고 쫙 섰는데 우리 교회 쫙 까만 사람들이 들어와 보세요. 소문이 금세 날걸요? 그러면 어때요? 신나겠죠? 그럼 아마 우리 예전께 엄청 빨리 부흥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인간의 모습만 봐도 이게 영광이 되겠구나, 능력이 되겠구나 상상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만군의 주, 만유의 주,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불행한 거죠. 사랑하는 종들이요,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당연한 이유는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넉넉하시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공의로 내게 더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는 오늘 말씀 이제 8절로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시리라. 장차 오시리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방법은 그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구약 시대를 보거나 신약 시대를 봐도요, 여자들은
그 이름의 계수라든지 인수의 계수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아주 천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단상에 여목사가 써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미 재림의 때는 가까운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남종과 여종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때가 이미 가까웠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목사들이 엄청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 주님이 공의로 갚아주시는 때인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이유가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기쁘신가 봐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구름 타고 속히 오십니다. 나팔 불고 오십니다. 어떠세요? 아멘. 박수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당연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여름 햇빛 아래에 일하던 농부 한 사람이 이렇게 호두나무 밑에서 그늘에 앉아서 너무 더우니까 이마에 땀을 이렇게 닦다가 농부가 쉬면서 우연히 눈이 가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뭘 보게 됐냐면 호박 넝쿨에 메어 달린 큼직한 한 개의 호박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참, 하나님도 아니 왜 저렇게 무거운 호박이 저렇게 약한 넝쿨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게 저렇게 붙어있담. 세상에 저 줄기가 불쌍해 죽겠네. 하나님도 참 무심하셔. 아유 저 줄기 얼마나 신들 거요. 어떻게 저렇게 창조를 하셨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호두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아니 호두나무는 탄탄하고 가지도 많아요. 근데 열매는 요딴만해 요런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 참 창조 이상하게 하셨네. 아니 이렇게 튼튼한 나무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많고 이렇게 좀 튼튼하고 튼실한 가지가 있으면 저 호박 넝쿨 같은 게 이 호두나무에 달려야지. 그냥 저거는 이런 이딴만한 게 달려있고 가지가 든든하게 달려 튼튼한 이 호두나무에는 여딴만한 호두나무가 열려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하나님 참,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창조 잘못하셨어. 그러고서 이제 뭐라고 혼자 막 그러다가 이제 단잠이 싹 들었습니다. 잠깐 자다가 잠깐 졸았는데 갑자기 이마에 뭐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호두가 이마에 딱 떨어지니까 아야!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 뭐야? 그러고 보니까 호두나무가 또르르 굴러가요. 호두 열매가. 그때 이 농부가 아이고 야 만약에 저 호두나무에 이딴만한 호박이 걸려 있었다라면 나 완전히 죽었다. 야 하나님께서 이건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하나님 호두나무에 이딴만한 호박이 연결되지 않고 저 약간 연약한 넝쿨 위에 이대로 해서 담 넝쿨에 다만한 호박이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군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호두나무가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어휴 끔찍해라. 어휴 감사해라. 요다만한 거 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행나무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은행은 많이 떨어지죠.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호박이 달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떨어지면 죽어요.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늙은 호박이 올리잖아요. 이딴만한 거. 여러분 죽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며 모든 창조의 쓰임이 감사할 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정말 웃으면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재밌는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당연한 감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불평과 불만을 하였건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심요막측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찾아야 될 당연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맺혀 있는 당연한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무거운 열매를요?
왜 저들한테 저렇게 가벼운 열매를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당연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8절에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제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복음에 대해서 복종할 수 없다, 나는 불신앙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으로 순종하지 않겠다, 왜 나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나에게 왜 이런 무게를 요구하시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형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어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붙들어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견딤과 인내를 보시사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지라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손해를 봐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버려야 될 게 많아? 나는 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정말 다 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왜 내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한 손해가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아니라 당연한 감사가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딱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넌 형벌, 너는 영생인데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인내하십니까?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당연한 감사는 나에게 이제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결과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앙한 자들은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제일 두려워요. 그러나 신앙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나이다.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꺼질까봐 드렸습니다.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언제 오시렵니까? 기도의 등불로,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채우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이라 나와서 맞으라 했을 때, 주여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했을 때에 쫙 신랑을 따라가고 나머지 준비하지 못한 자들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슬피 울고 문이 다 닫히는 형벌 아닙니까? 저들은 저 음부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연단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당당히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감사 가운데에 승리하였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32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형벌은요 속히 오는 일이에요. 아유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때가 가까웠다 그랬는데요, 2000년 전부터 계속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요, 하나님의 계수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의 날수가 사털같이 많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몇 수십억 년이 흐른 이 세계라고 하죠, 과학자들이. 그걸 말씀으로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1000년이요? 2000년이요? 대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 구원하는 자들에게 당연한 감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돌아오기만을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합시다. 뜨거움을, 열정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당연한 감사가 내게도 있는가 세워봅시다. 그리고 나를 찾아봅시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믿음 안에만이 온전히 살 길이요 온전한 생명길로 내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청별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냔 말이에요. 아는 자에게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막 하고 난 다음에 자, 모래상자 자, 그 다음에 끝났다. 나갔어요. 어휴, 살겠네. 그러면 냉찜질로 이야 시원하다. 목욕 싹 끝나고 바깥으로 딱 나왔을 때 시원한 바람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날아갈 것 같지요. 인생의 답답함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날이 되면요 엄청난 후련함과 시원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당연한 감사요. 오직 예수로부터 오는데 그 예수 잃는다면 어찌 감사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형벌이 지금 2개 나와요. 근데 여기서 형벌은 말은 무엇이냐면요, 아까는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형벌은요, 어느 정도의 형벌이냐면은 완전히 영광과 기쁨으로부터 단절되는 영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벌 중에서 마저기 막 딱 단호하게 너는 이제 왼편 저 불지옥 영벌 탁 긋고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저기 있는 나사로야 거기 있는 물 한 방울만 내 옆바닥에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단호한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감사의 목적이 되는 이유, 다른 건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생에 들어가는 기쁨만큼 우리에게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재테크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보험도 들어요, 적금도 들어요, 열심히 모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쌓여가는 저축 통장을 봐요. 기쁘지요? 그런데 죄송한 것은, 그것은 내가 다 쓴다는 보장도 없으며, 그것이 다 모아져서 내 재산이 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아무 보장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쌓은 복록은 좀도 등록도 해함도 없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채워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나에게 있어서 영원 무궁 세세토록 있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 앞에 묻는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야,
저는요 부족한 종인데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 같은 자를 쓰셔서 교사도 하게 해주시고 성가대도 하게 해주시고 또한 부엌 봉사도 하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잔과 기도의 잔을 쌓게 해주시고 딴 데로 가려고 그러면 이놈 시기 어디가 탁 치면서 얼른 주의 장중으로 모아주시고 이거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그거 다 제 하나님 영광으로 봐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연하지. 네, 어떠한 능력으로 네가 은혜를 입었냐? 네가 어떤 힘으로 의인이 되었냐? 오직 나의 사랑을 입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으며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수록 인도한 이가 누구냐? 너의 아버지, 너의 신, 너를 가장 잘 아시고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나 아니냐? 다 내 것이다. 잔치자리에서 함께하자. 얘들아 잔치를 벌여라. 천군 천사가 양강나팔을 불면서 빠라바라바밤 하면서 네 집이다 하고 쫙 커튼을 열어주시는데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돈 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는 길 황금으로 깔아놓을 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때로는 천국만 생각해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천국만 들어가도요 우리는 대박난 사람들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미 대박입니다. 로또는 비교도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기쁨이 있으면요 만날 웃어요. 만날. 근데 이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기쁨과 감사를 잊으면 치매병이 걸리면 치매.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잊어버렸어. 저 보따리 저기다 놨어. 여러분들의 감사의 흔적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 흔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성도들이 왜 당연한 기쁨이 됩니까? 감사가 됩니까? 그날에는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는요 성도들에게는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그날은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날입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그날인데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사야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은 주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날에는요 교만한 자들은 머리를 둘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좀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바보같이 살면 미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한켠에도 이야기합니까? 그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십시오. 어찌 영원한 영생과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때에 어찌 그것을 고집하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때로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참지혜가 지혜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가까울수록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별합시다.
그리고 그날의 성도들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안타깝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이왕이면 그날이 언젠지 저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살짝 여기다가 예언으로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올거 다다다다다 내가 너한테만 말해 줄게 깨깨깨.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나이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모르는데도 감사할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인데 무슨 천국이 그렇게 고대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 몸은 뭐죠? 성전. 여러분들, 우리는 뭐죠? 교회. 우리가 돌아다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전. 성전 되죠? 그럼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계시니 위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미 천국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도 우리는 그렇게 물론 기대하고 고대하지만 특별히 그날을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이미 나에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니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미처 몰랐죠? 그래가지고 기쁨도 없었던 거예요. 소망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근심하노라. 내가 너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 다 이러시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성전되는 여러분들 심령이 예수로 가득하십니까? 왜 천국을 먼 곳에서 찾으십니까? 왜 그날이 가까움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문전박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를 자꾸 박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담스러워요. 주님 저하고 이만큼만 간격 좀 놔두세요. 주님 나한테요 여기까지만 요구하세요.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신앙생활 싫어요.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울고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피 흘리고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며 내가 철저히 내 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너에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 곁에서 너에게 두드리고 있는데 넌 자꾸 세상이 좋다 하는구나. 너는 자꾸 내 사랑의 결백을 떠미는구나. 어찌할꼬 나의 사랑하는 자녀여,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사랑하는 종들아
제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의 두드리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문을 열어 그 아버지를 모시기를 원한다.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은 수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으나 그 마지막 날이 성도들에게 너무도 멀어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정으로 천국은 있습니까? 그날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3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의 가슴 띵이 없다면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오늘 회개하십시오. 주여 내 심령이 화인 맞았습니다. 내가 딱딱한 벽이 되어 있습니다. 굳어진 심령이 되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개들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나날들을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굴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벗정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앞발소리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외에는 무화과나무에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그때가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열매 있느냐? 넌 어떤 열매를 내었느냐?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성령의 8가지의 열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과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런 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넣어야 되는 종들인데 우리는 반대로 기쁨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감사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온유와 절제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한없는 탄식을 하시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러므로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고 8절에 보면 불신앙하는 자들에게, 핍박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그때, 또한 영벌 멸망이 이제 완전히 심판으로 진노로 막을 내렸을 때, 강림하셨을 때의 성도의 영광이 있는 그 날, 여러분들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것까지 잘할지라.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에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한 감사가 왜 있습니까? 그때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대를 분별하며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늘 새롭게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년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전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당연한 감사는 넘쳐야지요. 우리에게 늘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마지막 절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요? 당연한 감사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점수 따게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또한 받게 하신대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당연히 감사하지요. 나 같은 자를 높이시는데요. 나 같은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데요.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시는데요. 나한테는 날마다 냄새 나는데요. 내 양심은 날마다 거짓으로 가득한데요. 가증한 혀는 날마다 불신하고 미워하고
잔혹하게 겁박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치는데요.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음란과 음욕과 정욕과 더럽고 썩어질 것을 향하여 날마다 고집부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죄악으로 가득한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어는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나 같은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참포도 되는 나무 나는 가지요. 예수로 인하여 기쁘시지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종들이여 당연한 감사 왜 잊었습니까? 이제 다시 찾읍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주님이 주는 평안으로 가득 채웁시다. 주님이 주는 말씀의 축복으로 들어갑시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당연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임하고 행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주여 주님의 벗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던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연한 감사를 잊었었습니다.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쫓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연한 감사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천국 복음으로 가득 찬 자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내실 때에 영벌과 영생으로 확실하게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열매가 있는 종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늘 우리와에게 당연한 감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